아멘. 자, 제목은 12도를 세워 이스라엘의 기념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3장은 이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건너갈 때의 그 시기가 장마예요. 장마기 때문에 물이 넘치다.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몸에 거두기 시기에는 3장 15절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꾀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어요. 자, 요단 몸에 거두는 시기다.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언덕이 어떻게 됐다고요? 넘치다 그랬어요. 넘치다. 물 무섭죠? 그래서 중국의 물 사태를 보니까 막 그냥 시뻘건 물이 막 내려가는데 거기 한번 걸리면 찾지도 못해요. 불보다 무서운 게 물입니다. 불은 그래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물은 흔적이 없어요. 한 지형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저 옛날 몇 년 전에 우리 기도원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도 사고가 생기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산에를 올라가 봤는데 저 산 중턱에다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실을 저놓은 게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형태가 없어졌어요. 제 있던 기도실이 아주 계곡이 돼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아예 그 지형이 확 변해버린 거예요. 물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한번 다 발을 담궈봐요. 어떻게 될까요? 발을 담그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살 걸로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합기생도 무슨 줄을 바깥에다 내려놨다고요? 붉은 줄. 그거 죽으려고 내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다. 어떤 선교자면 옛날 그 이란의 사우디에 뭐가 있느냐면 그 일하러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 가서 늘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에 선교를 한 거예요. 시간 있을 때마다 자국민들을 전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전하게 된 거예요. 전하고 성경을 나눠주게 됐는데 처음엔 안 걸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사우디로 갈 때 성경을 많이 가지고 갔대요. 안 걸려가지고. 근데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거기 비밀 경찰들이 딱 오더니 어깨를 끼더니 막 끌고 가더래요. 끌고 가던데 까만 차를 갖다 촥 문을 열더니 거기 태우더래요. 어디로 끌려가는지. 한참 가더니 그냥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고문을 하더래요. 여기 왜 왔느냐.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발각이 된 거예요. 특별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슬람 국가인데 성경이 발각됐으니까 이거 완전 이교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어느 날은 갑자기 어디로 이송을 하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도소라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몇 명 와 있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범죄를 한 거예요. 이를테면 간음죄를 지면은 거기 가면은 이 간음죄를 졌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돼갖고 영문도 없이 자기 무슨 원인인지 연락도 없이 그냥 날짜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고난을 당하게 돼갖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영락 없이 이제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느냐? 가족들 위해서 기도했대요.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딱 내리는데 공항이더래요. 공항에 딱 내리더니 그때 회사 직원이 딱 나와더래요. 회사 직원이 반가워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끌어안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당신 찾으려고 지금 한국에도 난리 나고 우리 회사에도 난리 났다. 알고 와서 겨우 찾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랬냐고. 그래가지고 수석을 맡아가지고 그 비밀 경찰들이 딱 어깨를 껴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느냐? 공항, 비행기 안으로 데려가더래요. 비행기 안으로 탁 앉혀가지고 비행기가 딱 뜨려고 그러니까 수갑을 탁 풀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그 말하고 딱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온 거예요.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회사에서 막 그냥 연봉을 얼마 주겠다, 사억도 주겠다, 그런 유혹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올 때 감동이 오더래요. 무슨 감동이냐? 신학을 하라는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신학을 한다고 그 좋은 거 다 때려치고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학을 하고 어디로 갔느냐? 인도에 가가지고 교회를 700개나 세웠어요. 700개. 아주 총회를 만들었는데 이 양반의 그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 못해요.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말을 이렇게 뭐 유창하게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네. 나합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빨간 줄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일이 성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형편을 바라보죠. 나는 말을 못합니다. 뭐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지금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는 특별히 힌두도 있지만은 또 이슬람이 아주 강해요. 사람 막 죽입니다. 근데 그런 날 가가지고 그렇게 큰 것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붉은 줄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고 그 종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네, 이 나합이라는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나합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나합 집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거든요. 한 사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힘을 써야지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갖다가 발로 밟는 순간에 갈라져서 건너게 된 거예요. 건너게 됐습니다. 물을 갖다가 건너게 됐는데 제사장이 앞장섰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갈라놓으면 뒤따라가야 돼요.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제사장이 갈라놓으면 백성들이 따라가야지. 안 따라가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 일을 벌려놓으면 그저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넙니까? 못 건넙니까? 건너는 거예요. 그럼 이 요단강은 뭐냐? 영적으로 말하면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는 거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수련회를 몇 년 했어요. 그죠? 갑시다. 평생을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들어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지. 그죠? 우리 교회가 살려면 다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그 하루 가는 것도 못 가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은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요단강에 들어갈 때요 한 사람만 안 가도 다 실패합니다. 다 가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뭐 수련회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나가서 만들어 놓고 교환 만들고 다 짜놓고 바닥 다 쳐놓고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기만 하면 뭐가 있을까요? 먹을 것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놀거리도 있고 좋은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 작년에도 얼마나 좋았는지 글쎄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잘 노는지 밤새도록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놀았어요. 밤새도록. 밤에도 놀더라고 보니까 12시가 넘었는데도 놀더라고. 그래갖고 얼마나 좋다고 그러는지. 그죠? 네. 가서 말씀이 있죠. 육신에 먹을 거 있죠. 또 어디 가서 그렇게 놀아줘요. 그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안 놀아줘요. 우리 대개호 센터의 할머니가 이 눈이 이래가지고 허리뼈 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봤는데 가슴이 너무 찡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집에서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복지사들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분을. 그 자식들 욕하는 거예요. 자식들. 그래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노인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 노인분은 그냥 치매가 걸려가지고 평생 자식들 먹여 살리다가 몸이 그렇게 상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 눈이 시퍼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여기 대기어 있는 놈들을 잘 해줘야 돼요. 까딱하면 넘어져. 어떤 분이 뒤로 자빠져가지고 대퇴부 나가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주 극진해야 돼. 이거 사명감 아니면 못합니다. 또 차 안에서 똥 싸나요? 그 똥 다 쳐야 돼요. 또 여기서도 똥 치고. 그래야 돼. 그거 냄새를 갖다가 더럽다 그러면 못해요. 우리 정충기 할아버지 마지막 가면서 신고식 하고 갔죠. 똥을 바가지로 싸놓고 그걸 다 쳤더니 그래서 아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해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죠? 그 자식들이 이 연세 드신 분들하고 안 놀아죠. 손주들도 귀찮아요, 그죠? 귀찮아요. 근데 교회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는 그저 그냥 연세가 드시든지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이 어저께 또 바쁘다고 임봉학 씨하고 또 우리 김경기 성도님을 보냈어요, 우리한테. 왔는데 임봉학 씨가 그냥 몇 시간 또 늦는 거예요. 20분이거든. 아유, 날씨는 더운데 가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죠? 그래도 교회에서 그렇게 챙기는 거지 누가 챙기겠어요? 아멘? 교회에서 챙기는 거지 누가 챙기겠어요? 누가 친구해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교회니까 예수님이니까 가서 아프다라면 기도해주고 그러죠. 자식들은 뭐 아프다라면 약 사 먹지 뭐해? 병원에 가지 뭐해? 막 소리나 버럭버럭 지르지. 정말 뭐 찾아오기나 해요? 예, 그러지도 못하죠. 예, 그러나 교회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다 갈라놨는데 건너라는데도 안 건너면 이거 참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애들도 데려오라 그러고 주일학교도 어떻게 하든지 이 교육자가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치고 영적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귀찮으니까 내비두면 좋죠, 그죠? 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려고. 그럴 때 갈라만 놓으면 성도들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세요. 가면 하나님께서 또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죠? 이걸 위해서 그냥 지리산 가가지고 벌레들에게 물려가면서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다 참여하려고 힘을 써야지. 어떻게 하든지 안 가려고 그냥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네. 그러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겠어요? 요단강 못 건넙니다. 네. 그저 제사장이 생명길로 인도하면 따라오는 사람 복 받아요. 따라오는 사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복 못 받아요. 확실합니다. 그거. 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따라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봄에 소백산 갔을 때 우리 김원달 우리 성도님도 거기까지 따라왔잖아요. 거긴 줄 모르고 따라온 거예요. 구두 신고.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막 뭐라 그랬대요. 아니 목사는 산을 데려가고 여기 가깝다고 데려가고 저기 가서 사람 죽여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지금 물어보면 다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라는 게요.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달콤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네? 성경에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고난스럽고 어렵지만은 무슨 영광이 오죠?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올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집회 때 잘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에다 모아놓으면 잘 안 오니까 특별 기도한다해도 오시나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좀 환경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이 영적 수련을 받기 위해서 그런 요단강을 갈라놓으면 갑시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꾸 힘을 써야 돼. 네, 힘을 써야 돼. 힘을 써야 되지. 그럼 어떻게 건너겠어요? 요단강 갈라놓고 그냥 제사장님 빨리 와. 그런데도 나 못 가. 그러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틀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직장에 있는 분은 저녁에라도 올라갈 힘을 쓰면요, 교인들이 자꾸 다 그렇게 돼요. 안 올라고 자꾸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안 올라고 그래요. 그럼 뭐냐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이는 경우예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영국 교회는 지금 죽었어요. 영국 교회는 소인들이 없어요. 영국 교회라는 게 죽고, 영국 교회에 그래도 문 열고 예배 드리는 교회는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인들이 서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도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연합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다 큰 성전은 이슬람이 다 사버렸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또 여기 있는, 제가 다운받은 게 있는데, 영국 교회 그 실태를 갖다 한번 보내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네,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통일해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우리 재정부에서도 집사님들하고 장로님과 잠깐 얘기했지만, 통일은 남북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 원하느냐? 중국, 일본, 미국이 원치 않아요. 왜냐? 우리가 호구거든. 호구. 무기 팔아먹고 자기들 방어 만드는 방패막이. 그러니까 우리가 호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되게 다들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이게 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에서 6.25 때도 하나님이 누가 건져줬어요? 하나님이 건져줬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하나님이 건져줬어요. 통일도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미국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 키를 우리가 쥐고 있어요. 제 말이 그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열면 닫을 자하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인 다윗의 키를 주신 주님이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그걸 열고 닫는다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살면은 통일됩니다. 통일돼요. 그래서 저들을 살려내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을 갈라놨는데도 안 갈라 그러면은 되겠어요? 그죠? 이제 이번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힘써서 구역원들도 큰 사람이나 데려가려고 힘을 쓰고 자꾸 그래야 돼요. 쇠퇴하는 게 아니라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처럼 진보해야 돼요. 진보를 해야지 맨날 쇠퇴하고 제자리에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인까지 자라나야죠. 예. 오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12도를 세워 이스라엘의 기념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12도를 세우는데 왜 12도를 세워서 기념을 삼으라 했느냐? 하나님 복주심을 후손에게 길이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중을 후손에게 길이 전하라. 신명기 6장 4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네. 부지런히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인천 상륙작전 보러 갔는데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메가더를 중심한 게 아니에요. 누굴 중심에 있느냐? 인천 상륙작전 하기 위해서는 그 숨은 특공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공대들이. 거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이 5,000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북한에서는 이 어디로 월미도로 올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가더가 무슨 연막을 쳤냐면 막 신의주, 평양 이런 데 무전을 친 거야. 가짜 무전. 가짜 무전을 보고 막 일로 옵니다. 절로 옵니다. 실질적으로 울산 쪽으로다 이제 누굴 보냈냐면 군대를 보냈는데 300명가량이 누구냐면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총을 갖다 한 3일 잡아본 아니에요. 그것도 자원해가지고 배를 태워서 글로다 상륙을 시킵니다. 근데 상륙하는 도중에 배가 풍랑을 맞아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수영해가지고 상륙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울진에 있는 주력군들과 싸움을 하는데 얼마나 잘 싸우는지 그들을 막 격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을 향했던
주력군들이 울산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그때 메가드가 어떻게 했느냐? 돌아서 어디를 치게 됐느냐? 예, 인천을 친 거예요. 다 그쪽으로. 그때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그 안에 있는 우리 일어나면 첩보원들이 가가지고 정탐꾼들이 그렇게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상륙작전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유엔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얼마나 좋은 걸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콧등이 싱할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느낀 게 뭐냐 그랬더니 재밌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반공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냐냐, 남침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그거를 전교자들이 남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느냐면요. 왜 남침이냐 북침이지? 그래, 맞아. 뭐라 그랬냐면 북쪽에서 남을 침노했다 그런 거예요. 말이 틀린데 그렇게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곡해를 시킨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갖다 미육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애들이 통일되면은, 그래, 우리 핵무기 우리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좋아. 막.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 부모가 안 가르쳐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마나 잘 가르쳐요.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딱 들어가면요,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써져 있다는 거예요. 뭐 있냐? 과거를 잊지 말라. 그래서 늘 그들의 그 디아스포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2000년 동안 유리방한 것을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줄 믿습니다. 밥상머리 교육.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을 안 하잖아요. 숟갈도 지가 먼저 뜨고. 옛날에는 어떻게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항상 어른 자리를 딱 준비해놓고 어른이 없으면 거기 못 앉게 해요. 그리고 밥도 거기 딱 떠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대인 교육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갔다 온 분들이 많은 그런 학교를 차려가지고 유대인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근데 요즘 어른들 갖다가 존경합니까? 다 애들 위주잖아요. 애들 위주. 그죠? 애들 위주.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부모님들 위주. 예. 그래서 밥을 하더라도 꽁보리 밥을 만들면은 70%가 뭐예요? 보리잖아요. 쌀은 30%. 그 30%도 누가 드시느냐 하면 아버지, 할머니 먼저 듣고 나머지 애들은 뭐만 먹어요? 꽁보리 밥만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른들만 꽁보리 먹고 쌀밥은 누가 먹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네 자식한테 뭐 해줬냐?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 성경이 그러잖아요. 가르치라. 돌을 갖다가 거기에다 세우라는 건 뭐냐면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후손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후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아이들에게 참다운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만 1등 되는 것처럼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20년부터 했는데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어른 공경할지도 모르고. 얼마나 그래요. 여기 대역교회센터도 보면은 이제 어느 날 늦게 오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오시냐고. 내가 만나서 물어봐요, 이제. 보호자한테. 며느리시냐고. 그럼 100%가 딸이라고 해요. 며느리라는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봤어. 다 딸들이 잘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며느리도 자식이고, 딸도 자식이고, 사위도 자식이니까. 다 잘해야 되는데, 며느리들은 아예 이제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민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도 잘해야 돼요. 시부모한테. 딸도 잘해야 돼요. 또 사위도 역시 잘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바로 그건데 그걸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이거 잘 섬기는 게 이게 큰 복입니다. 네, 이 도를 세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걸 후손에게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또 뭐 있습니까? 네, 맥주절, 칠칠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시켰습니다. 우리 1절로 8절에 보면 요단강 가운데 12사람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12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제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백성이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랬어요. 12사람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지파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라. 뭐 하라고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동참해야 돼요. 동참하는. 나는 아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일도 이 복중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모든 노년에까지 다 동참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요단 가운데 돌을 세우고 기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기억하라. 전체가 감사하라. 이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참하라. 사명이다. 또 기억하라. 마지막은 뭐라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까? 네, 옆에 사람한테 우리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낳아줬으니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 그죠? 감사한 거예요. 네, 이 감사가 우리가 사라지면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이 발이 굳게 선 곳에 돌 12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이 상태는 이 백성들이 다 맨 처음에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요단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요단 가운데 이제 4명이서 법궤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쪽에서는 물이 계속 쌓이죠. 막 쌓이고 막 그 제사장이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조금만 의심하면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화책이 아닙니다. 네,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막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것도 바닷물이란 모르는데 이거 밀물이니까 막 부러면서 뭐가 있겠습니까? 막 그냥 흙탕물이 막 흘러내려와가지고 막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때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또 12를 택해가지고 또 제사장이 있는데 그 돌을 갖다가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이게 제사장들의 믿음. 또 12지파가 동참하라.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예? 동참하라. 사명이다. 기억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요단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의 발에 굳게 선 곳에서 돌 12를 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돌 12를 갖다가 제사장들이 있는 데서 취하라. 요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밤 유숙하는 곳에다가 세워라. 그럼 12를 취하라는 그 이유는 뭔가?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기념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기념하라.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죠?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지네들이 잘나서 이거 막은 거예요? 아니죠. 제사장들은 그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순종하면 귀신도 쫓겨납니다. 요단강도 갈라집니다.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사사글도 무너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네. 자, 우리 인도 가서 700개 세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풀려나가지고 신옥하기 전에 갈등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게 됐느냐면 이 양반이 이제 아랍권을 잘하니까 이란을 갔다는 거예요. 이란에 가가지고 사업을 했대요. 사업을 아주 큰 사업이 잘 됐대요. 사업이 잘 됐는데 그때 이란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잊어버리고 도망 해가지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신학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다른 데 쓰면은 그거 다 나중에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배고프고 힘들어도 인도에 가서 700개의 교회를 크게 세웠잖아요.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니까 하나님이 세우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줍니다.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뭐가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12돌을 취해서 갖다 놔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념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기념하라. 첫째는 뭐라고요? 은혜 나타나는 것을 기념하라. 두 번째는 은혜 받은 곳을 기념하라. 그래서 은혜 받은 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잊어버리죠. 그래서 뭐합니까?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 돌에 새기고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사람하고 원수 짓지 않아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사람이 너한테 70번 7번을 갖다가 그 죄를 질 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나에게 은혜 받은 거 더 많아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한두 가지 꽁한 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슴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12돌을 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기념하라. 은혜 받은 것을 기념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늘 기억하라.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패망에 이릅니다. 패망에 이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주야로 묵상해요. 묵상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죄악의 길로 이끌게 가요. 마지막 네 번째는 후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에 부지런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대에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 나합처럼 그 식구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비두면 안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6절, 7절 우리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후손들이 이거 뭐야 아빠? 그러면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문민정부 때 인천의 메가더 장군의 그 동상을 헌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참 하나님이 메가더 장군을 보내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왕벌이라 그러죠. 왕벌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뭘 의심했느냐? 이걸 통해서 이제 대선에 나갈 것이다.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근데 메가더는 대통령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중공군이 쳐들어왔을 때 원자탄 터뜨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해임을 시켰어요. 그 메가더가 떠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이 안 나가. 대통령 나갔으면 대통령 됐습니다. 안 나갔어요. 나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정치하면은 정신이 썩어요. 그렇죠? 정신이 썩어 마음이 썩어요. 모든 게 다 썩어요. 군인, 청명한 군인. 얼마나 멋있어요. 이 메가더는 성경을 끼고 살았대요. 성경을 보지 않고는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도 흠이 있어요. 부인하고 이혼했죠. 그런 흠이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 중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 중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참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병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에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잠 안 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했느냐?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나가 싸운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될까요? 안 되죠.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판국에 그거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런 애들이 총 메고 나가 싸워서 나를 보내주세요. 나가 싸운 거예요. 그 메가다가 이번에 영화에 나오는데 왜 본토에 와서 그럽니다. 왜 이 나라를 인천상륙작전을 하려고 그랬느냐? 대선 때문에 그러느냐? 그때 메가다가 그럽니다. 나는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3일인가 지나서 내가 전정태를 은밀히 가봤다. 일본에서. 근데 한 병사가 있었는데 한 16 먹은 그 병사가 있더라. 그래서 그 병사한테 물어봤대요. 왜 자네는 철수하지 않았나?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상부로부터 명령을 안 받았습니다. 철수하라. 내 소원이 뭐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충분한 총알과 총을 주시라는 거예요. 여길 지키기. 그 메가더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런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메가더가 그때부터 이제 이 나라를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유엔을 조직해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참 조국을 위해서 뭐 알겠어요. 근데 이 부모 형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형제를 지킨다는 마음. 그런 아주 그냥 투철한 그런 사상, 그런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도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된 게 뭡니까? 학생들이 그런 사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가 됐는데 요즘 학생들은 게임하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안 가르쳐서 그래요. 안 가르쳐서. 그냥 왕자 공주를 만들어서 너는 공부만 해. 그래야지 법관 되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검찰총장 되면은, 그래가지고 펀드 한번 하면은 몇 번 튀기면 몇백억 되는 거야, 그냥. 그런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전하라. 후손들에게 아빠 이거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 우리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거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하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이다. 그냥 입에서 그냥 하나님만 나와야 돼. 그게 바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12돌을 세워 놓게 됩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 있더라. 자, 이제 제사장에 있는 발에 있는 그 돌을 갖다가 이제 유숙하는 곳에 세우고 또 12돌을 갖다가 요단 가운데다 세웠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외증과 내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증은 뭐죠?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돌이 세워지는 거고, 외증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발에서 돌을 취해가지고 유숙한 데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외적인 은혜도 있지만 내적인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응답을 받지만은 내적으로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바로 중생한 거예요. 내적으로 느끼는 거는 감동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감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이 바로 뭐냐?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법궤를 메고 돌격 앞으로! 그럼 목사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내적 내증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찔림을 받는 사람은 내증이 있는 거예요. 너는 해라. 난 모르겠다. 그렇게 돼버리면 내증이 없는 거예요. 내증. 우리가 말씀을 때 감동을 받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합처럼 정말 붉은 줄을 내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의 소망은 그건데 이렇게 느낀 건 내증이에요. 외증은 뭐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병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병자가 나은 거예요. 그게 외증이에요. 외증 그렇게 나타났을 때 누굴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증은 내 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외증과 내증으로 다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극한 환난에서 큰 믿음으로 승리한 것. 극한 환난에서 승리한 것. 자, 승리한 비결은 뭐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승리하는 비결은 뭐죠? 백성은 뭐합니까? 건너기만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물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못 가요. 난 그냥 여기 있을래요. 이러면 승리할까요? 패할까요? 패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큰 환난에서 큰 기도로 승리한 것을 기념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하나님에게는 외증과 내증이 있다. 또 극한 환난에서 큰 믿음으로 승리한 것. 극한 환난에서 큰 기도로 승리한 것을 기념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을 갖다가 노당 강에, 또 요단의 강에 있던 돌을 유숙하는 곳에 세워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제사장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제사장은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야 그랬어요. 분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자기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볼장 보러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도 다 끊어야 되고 다 끊고 가야 돼요. 부모 형제들도 끊고 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러고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죠.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사모님 좀 잘 돌보라는 거예요. 네. 어디 가도 제가 잘 못 챙겨요. 근데 교인들 많은데 어떻게 우리 집사람만 챙겨가지고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욕하든 말든 나는 내가 맡은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제사장이 여기 메고 있으면 죽을까 말까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가겠어요? 해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그런 일을 안 하려면은 아예 때려쳐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 세상. 그죠? 돈 벌러 가면 되지. 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볼장 보러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늘 있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되고. 이게 바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책임 완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서서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따라가는, 지도자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학창시절 때 좋은 친구들 많았지만 지금은 다 안 만나요. 만날 시간도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저희 형제들도 만나러 가기가 힘들어요. 갔다 오면 하루씩 막 며칠씩 깨지게 되면은 교회를 어떻게 돌보겠어요? 못 돌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든지 최선으로 돌봐야죠. 돌보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주님 따라가는 길에는 그 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아빠는 주님의 일하면 우리 다 버리고 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네. 주님의 일을 하면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대를 안 해. 기대를 안 해.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제사장은 그렇게 희생하고 나가야 돼. 내 일 찾아서 자기의 일 챙기고. 이건 직장이에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려면 직장 생활을 해야지 교회 사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최고 우선이에요. 네. 사사로운 일이 있으면은 그걸 다 버리고 사역으로 나가야 돼요. 사사로운 일에 이거 가지고 그러면 아예 사사로운 일 가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또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게 낫지. 그러지 않고 일을 하려면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있잖아. 성경이. 지도자들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건넜다 그랬어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꾀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이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늘렁늘렁 걸으면 안 돼요. 가라! 그러면 가면은 건널까요? 못 건널까요? 건널까요? 못 건널까요? 건너죠. 근데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이럴 때면 새벽기도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은 온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 오시고 금요일 참 좋더라고요. 복음성가 찬송 부르는 거. 근데 그냥 TV 프로는 열심히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좀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외증과 내증이 있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어차피 천국 가서 살아야 될 걸.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예배보다 더 바쁜 게 없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예배보다 더 달콤한 게 없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데 해야 돼요. 속히 건너가라. 속히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면 우리가 속히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지파 반은 앞장서라 그랬어요. 누구죠? 느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앞장서서 나가요. 여러분, 앞장서는 게 큰 복입니다. 그죠? 수련회도 앞장서서 봉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복이에요. 다들 앞장서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사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사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지도자가 이렇게 나가야 성도들도 존경하고 따라오지. 자기는 앞장 안 쓰고 그러면서 해봐요. 성도들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지. 이게 모범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크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신뢰하도록 만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법궤를 메고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갈 때 시험을 이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합은 직업이 기생이요 웃음과 몸과 또 가식적으로 사람의 돈만 챙기는 그런 가증한 여인이었지만 때가 되면 성령이 회개시켜주고 회개하게 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육신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영의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잃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줬습니다. 우리도 납과 같이 붉은 줄을 믿음으로 이제 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나가게 하시고 건너라고 할 때 주저앉고 속히 건너서 여리고의 요단강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12돌을 요단 가운데 세우고 요단의 돌을 우주숙하는 곳에 세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외증과 내증이 있사오니 내적으로 늘 감동받게 하시고 기도에서 외적으로도 증거가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